기준이 잘못되면 집을 짓다가도 허물어야 돼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우리가 표준자가 있어요. 표준자. 이 표준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일반 아무 이런 줄 같은데도 표준자를 이렇게 딱 대고 내려받으면 이 줄도 표준자처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내려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네. 표준자에 아무 줄이나 그냥 내려받으면 그게 정확한 이 표준자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기준으로 내려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데 잘못 내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삐뚤빼뚤하고 1cm하고 뭐 2cm랑 간격이 막 달라 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확한 표준자를 내려받아야 그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같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그 기준을 잘 내려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표준을 내려받지 않으면 주변에 많이 보죠. 잘못된 표준을 내려받아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잘 내려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 이 119편이 어메이징하다는 거야. 이 119편이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긴 장. 예. 자,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몇 절이나 있는지 아시는 분. 자, 우리 경도 몇 절 찍어. 오! 170절. 와, 지성이 찍어. 틀렸어요. 비슷했는데 거기서 막 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돼. 175? 아우, 비슷했는데. 자, 그럼 요셉이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지. 몇째? 178. 아, 넘어갔어. 자, 한수. 177. 야, 약간 더 갔어. 176절이에요. 자, 요게 176절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 22개 각각 알파벳에 8절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얼마죠? 17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이 시편을 마지막에 정리하여 이렇게 딱 완성할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레미야 애가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다 22절이야.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된 거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그대로 따가지고 22절. 그렇지만 에레미야 애가는 3장만 66절이에요. 그러니까 22개를 3번 반복한 거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만든 그런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119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22개를 각자, 근데 이것도 좀 더 특이한 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기억 니은을 한다면 기억하고 8절. 근데 기억 해서 8개예요. 그러니까 니은 해서 8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렇게 해서 176절을 쭉 훑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은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가서 막 이렇게 다 니은이 다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 119편을 알파벳 순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죠?
그 이유가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기억하기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외우기 쉽다면 뭐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읊조릴 수 있다는 거야. 되새김질할 수 있다는 거야. 외웠으니까. 그죠? 그 의도를 가지고 시편 최종 편집자들은 119편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일어 성경에 보면 이 119편에는 부제어가 있어요.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 여러분 능력이 어떤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 그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황금, 이거 골드라는 게 골드, 황금 입문서다, 기초다, 아주 베이직이지만 너무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119편이다. 그래서 119편은 어떤 분은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해가지고요 8절씩이니까 22주를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119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19편을 적어도 4번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119편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황금 입문서다 할 정도로 중요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하고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19편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면요, 자, 거기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증거 나오죠. 자, 3절 뭐라 하죠? 주의 도 나오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자, 그러니까 율법, 증거, 도, 법도, 뭐 판단, 율례, 계명. 여러분들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8종류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 율법이나 증거나 도나 법도나 판단이나 율례, 계명, 말씀, 이게 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119편 전체 내용을 딱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독 주제를 가지고 176절이나 되는 그 절을 하려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집대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의 그 고난, 그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쓴 내용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썼던 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시도 상당수 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혼자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편을 다 정리하고 집대성할 때 이 119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암송하게 하고 잘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읊조리듯 계속 묵상하고 중얼중얼 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에 쭉 보면 읊조리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걸 계속 암기하고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하라?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마음에 확 새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마음 안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 안에서 결국 행동이 나오고 이 마음 안에서 판단을 하고 마음 안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엇을 새기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 여기죠 붙여 표를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늘 읊조리고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그것을 그래서 너희가 따라가는 기준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는 기준이 저 사람 성공했네. 야,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야, 저 사람 너무 부러워. 그 사람을 따라가는 내 삶에 따라가는 기준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따라가는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간혹 요번에도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그동안 뭐 20년 넘게 유학생 선교 사역하던 식구들이 한 모였어요. 12가정 정도 모였는데 간증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에 참 저는 뭐 목사님에게 뭐 그땐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때 전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뭐 그 은혜 받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불안한 마음은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은혜 받아야 돼? 예,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도 사람이에요. 예, 목사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얘기했을 때 그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단치면서 주님 앞에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아멘? 이렇게 돼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늘 저들은 배우고 또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라가 시편에 딱 3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1편. 그게 토라고 19편, 그 다음에 119편. 외우기도 쉬워. 1편, 19편, 119편. 219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딱 3개가 토라야. 근데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래서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시편. 그게 1편, 19편, 119편이라는 거야. 자, 1편은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게 토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9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19편 한번 볼게요. 19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 증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봐요. 여호와의 교훈은, 그죠? 율법, 증거, 교훈, 그 다음에 계명,
그다음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각절에 2개씩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9절에 또 여호와의 법도. 그다음에 10절 뭐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자, 오늘 말씀 119편도 이 72절 제가 한번 볼게요. 72절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금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천천금금보다 금은보다 좋다. 그 다음에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됩니까? 정말 돼요? 돼야 된다라는 거. 너무 달아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뿐만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명예, 돈, 뭐 외모, 뭐 스펙, 인기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영원을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원과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이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책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긴 잘 알아요. 안 돼서 그치? 예, 목사님 또 아는 얘기를 또 오늘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축복셀 그 BC인 할 때 예, 그 성경 통독에 대한 도전을 우리 또 진화자매가 해줬어요. 해가지고 축복셀 톡방에다가 그 30번 통독한 사람이 권하는 성경 통독의 5가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 뭐냐면 이 친구가 20대 중반 됐을까?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든 지도 9개월밖에 안 됐어요. 9개월밖에 안 됐고 직업은 모르겠어요. 직업은 모르겠는데 목사나 이런 사람은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직업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된 동영상을 제가 봤더니 9개월 전이에요. 9개월 전이고 진화자매가 보내준 그 영상은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팔로워가 8,000명 가까이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8,000명 가까이 됐고 그리고 모든 영상을 보니까 딱 짧게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기독교인 청년으로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뤘어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 그렇게 다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횟수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막 다 몇천 횟수 되고 조회수가 근데 진화자매가 보내준 그 영상만 22만 조회예요. 아니 이게 야, 이 형제가 굉장한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자,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원칙들 여러분들 다 본 사람들도 보고 우리 축복셀은 다 봤을 것 같은데 예. 아주 획기적이에요. 그냥 뭐 쉽고 예, 그래요. 예. 예. 우리가 하루에 2장씩 읽었을 때 16년이 걸리는데 예,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3년이면 열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목표를 3년에 열독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예,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래서 지식의 의존성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A를 몰라 자 읽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B를 읽다 보면 A가 이해가 돼. 근데 또 B를 몰라. 근데 A를 알면 또 B가 해석이 돼. 그래서 이게 지식의 의존성이 이게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져서 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이제 십독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정독을 하려니까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후딱 읽으라는 거야. 막 쫙 읽으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얇고 오래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10장씩 그냥 모르겠는 건 넘어가. 왜? 지금 이게 성경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수준의 강도가 다 달라서 이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0장씩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 전에 성경을 막 읽고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출근해서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한 청년이다. 이런 목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친구가 30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독을 먼저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깊이 있게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하라. 그래서 어쨌거나 좀 우리 축복세 안에 그런 도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서 뭐 이 영상 지금 뭐 보고 있겠지만 우리 하여간 뭐 영선 형제도 그렇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통독 말씀 결국 읽는 이유가 뭐죠? 이 형제가 얘기한 게 결론이 그거야.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아멘? 뭐 나 몇 독 했어요. 나 이만큼 읽었어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좀 자꾸 어떤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현재 잡혀진 게 없거든. 뭔가 이루어진 게 없거든. 지금 뭔가 깜깜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 성공의 샘플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야.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모르니까. 말씀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1독도 안 했는데 뭐 지금 10독 얘기하는데 이게 감이 오겠어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읽어서 내가 10독 정도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면서 그때서부터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에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3년 잡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3년 더 했죠. 근데 몇 독 했어요? 10독. 10독? 저도 청년 때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받고 나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1년에 몇 독씩 하는 거예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내 나이가 이제 52, 셋이니까 53번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열심히 1년에 3독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이제 동영상을 한 10몇 분짜리를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친구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이거는 뭐 목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같은 우리 20대 청년, 30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전을 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토라 말씀,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에 따라가야 할 기준을 바르게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아까 그 청년 얘기한 건 똑같은 거야. 그죠? 내가 한 10독은 해야 그래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럼 뭐야? 그게 정체성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겨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도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행실을 갖게 되고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된 삶, 형통한 삶,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 토대, 기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자, 아까도 질문했지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실천이 안 될까요? 읽어야지. 그래갖고 늘 연초에 되면 창세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하다가 끝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세기 박사다. 창세기를 늘 다 가지고 창세기 박사야.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실천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하려면 아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달음기만 하면 안 돼. 진짜 깨달았다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깨달음과 순종 사이에 우리는 고민만 하다가 대부분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20년을 했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I know! 알아요? 그러면 자, 아는 거 아는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지? 그죠?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알았어. 공부할게요. 알아요. 근데 왜 안 하죠? 알아요. 그 나쁜 거 알아요. 몸이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하죠? 계속? 그죠? 우리가 저도 그렇죠. 운동을 해야 돼. 이제 고혈압이 제가 있어가지고 고혈압 1기래요 제가. 근데 운동을 해야 돼. 알아요.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아는데,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여러분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데 알긴 알아. 중요한 것을 알아. 그런데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여기 하랑이 애랑이도 여기 있지만 저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막 교회에서 보면 막 말씀 암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막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이 막 그냥 뭐 벌써 친구들 섬기고 막 전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렸을 때 다 그래. 이야 쟤는 진짜 커서 참 하나님께 진짜 잘 쓰임받는 애가 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보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맨날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하고 맨날 교회 오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맨날 교회 오면 졸고, 그죠? 뭐 시키면 하지도 않고 교회는 빠지게 쓰고.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거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쟤는 쟤는 싹수가 있어.
저건 뭐가 되려고 저러지?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What about you?라는 거예요. What about you?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를 보면서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빛신 하루 하고, 예? 간신히 그냥 정기 예배만 참석하고 있고, 그것도 다행인 거죠. 3번 중에 1번밖에도 참여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근데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따라야 할 기준, 따라가야 할 그런 어떤 내가 중심, 방향성, 분명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쟤는 왜 쟤는 이렇게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러지? 그럴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야. 나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나는 기대가 되는가요? 걱정이 되면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믿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 안 믿는 거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압니다. 근데 행동을 안 해.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를 갈면서 그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았어. 신명기 11장에 가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28절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죽으면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 축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장에 가보면 이 이를 갈면서 모세가 후회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3장 25절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을 고생했는데 80세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120살이 지금 됐어. 120살이 됐는데 하나님, 나 지금 저 땅 가고 싶어요. 그 간절히 구하는 거야. 모세가 진짜 가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거를 신명기에 기록한 걸 보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서워. 야, 하나님이 막 이런 거야. 고만해도 돼. 고만 말해. 너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 너 못 가. 너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냥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알았어요. 몰란 게 아니에요. 알았다니까? 반석을 명하라 그랬어. 그런데 요렇게 넘어올 때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이 나쁜 놈들,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불평하고 나한테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철이 안 들래? 그러면서 모세가 뭐가 있었어요? 화가 난 거야. 현실이 그 안에 껴있는 거야. 현실이 있어. 알아요.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려는데 현실이 온 거야. 현실이 왔는데 이것들 진짜 니들 진짜 내가 40년을 데리고 다닌, 그땐 40년이 아니지, 초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게 현실, 내 감정, 현실, 이 문제가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명하라 그랬는데 내려 쳐버렸네.
네가 백성들 본 앞에 나의 거룩을 결국 드러내지 못했어.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더럽혔다라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알죠? 뭐 얼마나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는 이거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세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죠? 말씀이 written Bible로,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 선포로, 또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 지금 내 현실이 껴있는 거야. 이 현실이 껴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았지만 믿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가 있냐면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들 에서는 참 이게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에서 이야기는 조금 확 줄여보면 결국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애가 없었어. 그래갖고 19년째 임신을 해서 40년째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20년 걸렸지. 20년. 그러니까 60세에 낳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60세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겠죠. 이게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고 이게 내 새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작은 아이 둘째 야곱을 축복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이 아버지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니라. 벌써 남북이 가날라졌어. 한 가정 안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벌써 분별력이 깨진 거야. 내가 지금 뭐를 따라가는 거야?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애새끼가 돼버렸어.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에서를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했으면 축복해야죠. 근데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내 새끼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집안에 불행한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자, 야곱이 죽을 썼어요. 아주 맛있게 팥죽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자, 에서가 들에서 와서 심히 피곤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달라는 거야.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에 표현은 뭐죠? 피곤해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에서를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해요. 지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것을 버리고 안 중요한 것을 테이크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피곤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은 까짓 거, 이거는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있는 일시적인 것들의 욕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지금 일시적 욕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서가 몹시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영어로 보면 몹시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사실 몹시 배고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여기고 우선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물론 이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것은 잘못한 것이야.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왜 그걸 그렇게 형을 속여서까지 얻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인생의 최우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보다도 야곱은 우선시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속여서라도 가지고 싶었던 거야. 자, 그것을 성경은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는 거야. 에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됐다라는 거예요. 와우. 야곱을 욕하지 않아요? 야곱을 욕하지 않고 성경은 누굴 욕하고 있냐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여기 망령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해석이 뭐라고 했냐면 사악한, 이방해,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문지방을 넘는, 즉 가까이 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그냥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 조금만 뭐가 힘들면 하나님 팔아먹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일단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아. 야, 너는 요거에 넘어지지, 넌 요거에 약하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넘어지기 쉽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뭔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문턱을 넘는, 그냥 턱이 그냥 슉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야. 우리에게 그런 아킬레스 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학교, 직장, 자식,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 약점을.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라고 르젠트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쓰신 메시지 바이블 한번 볼게요. 에서의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이 해석을 이렇게 잘 해놨어요. 후회도 소용없지. 늦어, too late. 이처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갈망하고 갈구했기 때문에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도리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와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더 사모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문제는 중요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은 그냥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근데 직장 생활은 아주 그냥 철칙으로 알아.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죠. 그죠?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 내가 따라가야 할 그 중심,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분명한 방향,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이후 이제는 어떤 일시적인 현재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 기준, 나에게도 이 에서의 신드롬은 있지 않는가? 에서의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시적인 이 내 지금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일시적인 어떤 욕구를 내가 지금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뒷전으로 밀어놓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막 하면 여행 가는 거 fine, 좋아요. 그럼 갔다 오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다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푸는 거예요. 뭐 쿠바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래서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또 쌓이기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면 환경은 똑같은데 이것 봐라. 내가 그전보다 훨씬 여유가 있네. 그전보다 훨씬 내 마음이 평안하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행이 줄 수 없는 복인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설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깨끗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할 때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깨끗할 때 내가 정말 너무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그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됐을 때, 아까도 내가 마지막 절에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서의 신드롬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지금 너무나 헷갈리고 있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가 알고만 있는가,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나는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이 말씀에 우리가 기초가 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19편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기초는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위해 우리가 봐야 되죠.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성경 공부든 비신이든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왜? 들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들어야 돼.
드려요.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온전한 마음. 여러분 완전한 마음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퍼펙트지만 온전한 것은 원 마인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예, 뭐 좀 마음이 편안할 때는 했다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안 했다가 막 이러지 말고 원 마인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인드가 아니라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원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킵업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는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순종을 안 될까? 그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요즘 그 심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반항. 뭐 하면 왜요? 이렇게 일단 막 이렇게 던지고 보는 거야. 예, 그게 있대요. 이 반항. 예, 그 욕구가 청년들에게는 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청년들의 이 반항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 욕구대로 계속 움직여 막.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 내 반항을 따라가는 거죠. 내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반항을 고치고 깨끗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 How? 그것은 여러분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셀별로 나누실 때 제가 주보를 이번엔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비신 본문은 어차피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주보에서 뺐어요. 그래서 주보에 제가 매주 질문을 넣어드립니다. 오늘은 주보에 3개의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 3개의 질문을 가지고 쉐어를 하세요. 예. 그러면 좀 더 풍성한 쉐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